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에 영어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국어가 글자가 읽기 힘들면 영어로 읽으셔도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성탄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게 되면 연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선물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는데 선물이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성탄절에 왜 서로 선물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예, 사랑을 나누려고 선물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생각을 해볼 때 왜 선물을 나누기 시작했냐 하면 어느 날 산타크로스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전승에 따르게 되게 되면 저 북쪽에 살고 있던 한 신부님이 성탄절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게 선물 나눠주던 것이 이렇게 관습이 돼가지고 성탄절에 그 신부님을 닮은 뚱뚱한 할아버지가 선물 나눠주는 것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즉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고 요 넘어가서 보게 되면 4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안 나올 거예요. 4장 10절.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신 대로 4장 10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여러 가지 모양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망에 관해서 예배 모여서 나누는 기쁨에 관해서 또 서로 나누는 위로와 은혜에 관해서 평화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것을 시작한 이유도 이것을 최종 목적도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했고 세상의 사람들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들이 얘기하는 사랑과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것도 성도라는 것도 또 목회자라는 것도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만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죠.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아빠들은 딸들이나 아들들한테 장난치는 게 너무 좋아요. 즐거워. 그래서 아빠들이 종종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치면 여러분 너무 아빠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원래 그런 존재야. 어느 날 미국인 아빠 하나가 어린 딸에게 내가 1년 동안 착하게 지내면 내가 너한테 아이패드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이패드 아시죠?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특정 기업에 광고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이패드를 이렇게 사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기대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실제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이제 아빠가 딱 아이패드만한 상자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마련하는 걸 보고 언제 저걸 뜯을까 맨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가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날 성탄절 아침에 돼가지고 이걸 언박싱을 한 거예요. 선물 포장지를 뜯고 케이스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아이패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패드가 그냥 아이패드가 아니라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패드가 아니라 월그린에서 나온 아이패드예요. 월그린에서도 아이패드 만드는 거 아세요? 예, 나는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대. 월그린의 아이패드는 뭡니까? 예, 눈안대인데 이 눈안대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아빠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아이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아빠는 좋다고 웃는데 그러다가 엄마한테 등짝을 한 대 얻어맞긴 했지만 아이는 그날 펑펑 울었어요. 왜? 자기가 기대한 선물이 아니거든. 사실 이 아이가 펑펑 운 이 모양이 지금 우리의 모양과 비슷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하는 게 있죠. 어떤 걸 원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또 뭐예요? 편안하게 살고 이런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선물을 언박싱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오, 예수님이 나와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탄이 별로 기쁜 성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선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의 아빠처럼 장난을 치고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저 선물이 우리에게,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원하는 것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선물 만들었거든요. 뜯어봤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볼 때에는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선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선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땡큐해요. 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께 땡큐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 너무 잘하셔서 내게 딱 적절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생명이에요.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를 향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 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뭘 던지셨습니까? 목숨을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은 당신의 목숨이고, 그 목숨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식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또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어줄게 하면서 생명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프고 슬픈 날이에요. 성탄에 나와서 부르는 여러 가지 찬송들을 여러분 잘 가사를 보세요. 그곳에는 기쁨과 기대 그리고 희망과 평안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갈 어린 양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그분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짐을 져주는 사람 너무너무 고맙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친구를 만나게 되게 되면 그들의 아픔이 공감이 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요? 만나요? 뭘로 해요? 자꾸 네모난 걸 얘기하게 되는데 뭘로 얘기를 해요? 셀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거기다가 문자를 써요.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 친구들이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만나서 이 친구가 힘들어 하면서 나오는 애티튜드, 즉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행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친구는 그냥 겉껍데기 친구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 저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친구라 그러게 되면은 함께 어려운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에게 친구란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날에는 친구라 그러게 되게 되면 그냥 잠깐 인스턴트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는 어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위해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친구들은 그저 셀폰에 있는 화면 속에 있는 친구들에 불과해요. 그런 친구들 좋죠. 만나면 즐겁고 서로 간에 이렇게 영상통화하게 되면 행복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시며 생명까지 다 던지신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증을 느끼지 못하면 성탄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누가 더 큰 트리를 만들고 누가 더 예쁘게 만드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선물은 어떤 걸 받는지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좋은 걸 받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죠?
아닙니까? 선물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아빠한테 이런 선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기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은 예전엔 자랑하고 이랬거든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선물 좋은 거 받으면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받은 가장 큰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입니까? 장로님 죄송해요. 사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의 목숨이에요. 이 귀한 선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돌아가 보죠. 아이는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원했는데 아빠는 월그린에서 만든 아이패드를 줬어요. 아이가 펑펑 울었죠. 근데 만약에 좀 성숙하다면 아이가 그럴 리도 없고, 이게 좀 잘못된 가정이긴 하지만 아이가 성숙했다면 아빠한테 가서 뽀뽀하고 아빠 이 아이패드 잘 쓸게라고 그랬으면은 아빠가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라도 다음에 아이패드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분명히 사줄 겁니다. 아빠가 장난으로 던진 그 장난도 사랑으로 받으면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던지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면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요? 아마 더 좋은 걸로 우리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3절 14절 뒤에 나와 있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친구가 돼야 돼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가 된다는 의미는 오늘 여기만 읽어서 그런데 그 뒤를 조금 더 읽어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그 참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이 해석이거든요. 그 비유를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 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참 포도나무는 우리가 여러분 가지잖아요. 가지는 옆에 있는 사람 가지들과 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통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구임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남편이고 자식이기도 하지만 곧 뭐예요? 아유, 여기도 얘기했는데 뭐예요? 차마 자식한테 친구라고 얘기가 그래요? 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서 해보세요. 악수를 하면서 친구야 반갑다 해보세요. 좀 해보라니까. 친구야 반갑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친구 만든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택하고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모를 택하고 자녀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로 뭉쳐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친구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화해 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가운데 교회 안의 화해와 가정 안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세우신 이 친구의 교제가 넘쳐나는 것이 이 사랑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반갑게 악수한 친구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 사랑합시다. 왜 아멘을 어른이 해?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 사랑할 거죠? 우리 집 딸내미들만 안 하네. 자,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실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안에서 친구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실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1년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맺고 또 더 나가서 내년 2023년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나오는 17절이에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 서로의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도 주의 사랑을 누리는 법이지만 또 하나 누리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는 얘기라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 잘 믿자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추위로 굉장히 떨었습니다. 일본에는 눈이 1m 70 정도, 제 키만큼 눈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국에도 연락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국도 근래 보기 드물게 굉장히 추웠다 그러죠. 그리고 미국은 저쪽 서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동부까지 쭉 오면서 뭐 험한 곳은 마이너스 58도? 한국 온도로 섭씨로 그 정도까지 내려갔고 멤피스도 제가 느끼기에 12월에 성탄절 치고는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는 성탄절에 에어컨 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엄청나게 추웠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많은 아파트가 그 동파돼 가지고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길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죠. 홈리스들 같은 경우는 참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죠. 그리고 성탄절에도 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미사일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도 실업률이 높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곳곳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상이 이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데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론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살고 있는 것조차도 기적이에요. 물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전 우주적으로 확장해서 보게 되면 전 우주에는 죽음이 더 많을까요? 생명이 더 많을까요? 갑자기 우주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쳐다보시는데, 전 우주적으로 보면 죽음이 훨씬 더 많아요. 태양계에 어디 생명이 있던가요? 가까운 은하계에 아무리 물리학자들이 찾아도 생명을 얻을 만한 곳은 우리 은하에는 찾아볼 수 없답니다. 그저 연구로, 상상 속으로 우리 은하가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다른 은하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밖에는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모르지요. 가보지 않으면. 전 우주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 보편입니다. 생명이 특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주적으로 보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적을 낭비하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기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 잘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힘써 행할 줄 아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독생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믿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친구로 서로 사랑하며 사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 이 멸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 응답하는 축복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 붙잡고 사랑으로 험한 세상 잘 이겨나가며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손 붙잡고 친구야 사랑한다 해보세요. 네. 자, 옆에 있는 대부분 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앞뒤로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해야 진짜로 하지. 앞뒤로. 자, 친구야 사랑한다 해보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성탄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 지혜롭게 잘 받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예수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주님의 목숨은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소망 있는 사람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날 사랑하셔서 내게 귀한 선물 주신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1년 동안 잘 성장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귀한 자녀들이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상한 우리 조 권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외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 베푸셔서 저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2022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더하신 것도 많음을 주께 고백하고 내게 필요 없는 것 걷어가시고 필요한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바른 길 걷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